네, 이 언행일치라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행동한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하는 말을 잘 지켜서 가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한 말을 좀 가볍게 여기는 것만 같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 있지, 그냥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이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곤 합니다. 내가 한 번 뱉은 말은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지키는 것이 언행일치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용기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씩씩하고 굳센 기운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물을 겁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에 대한 반대말이 겁쟁이가 됩니다. 겁쟁이. 진정 용기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드문 것일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말을 책임진다는 것이 두렵고 그 결과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재미 한인 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입니다. 총회 가운데 우리는 중부 지역에 있는 중부 노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씩 노회와 총회로 모이게 됩니다. 제가 노회를 참석하면서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무슨 일을 잘못하면 노회 앞에서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회 앞에서 사과하라. 그런데 사과할 목사님은요, 사과하지 못하겠다고 견딥니다. 버티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되어지는데, 제가 처음 이런 일을 접할 때는 사과 한마디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데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참 지난 후에야 노회에서 사과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노회 앞에서 사과한다는 것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자신이 한 말은 그대로 지킬 수 있다, 지키겠다는 그런 전제하에 그 무거움이 크다는 것이죠. 자신의 말한 것을 그대로 지킨다는 전제, 이것이 용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도 신중하게 할 줄 아는 이런 선배 목사님들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어느 모임에서는요, 잘못했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임을 나와서는 잘못했다고 했던 그 행동을 똑같이 또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했다면 같은 행동을 다시 하면 안 될 것만 같은데 아무런 죄의식 없이 똑같이 잘못된 행동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내 자신은 처신을 참 잘했다 이럽니다. 사람이 야가야 한다는 말도 합니다.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그른 일인지 개의치 않습니다. 그저 그 상황 그 순간만 잘 넘기면 된다, 그뿐이라고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 삶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일에도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겠다는 것도 용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용기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과 성도들은 이러한 용기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들었고, 베드로는 이 기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할 때에 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성전 맡은 자들, 즉 경비대원들을 동원해서 이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 이유를 사도행전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당시의 제사장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메시아라는 존재는 이상적인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자신들이 신학의 정통을 이어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예언의 성취가 이들에게는 좀 거슬렸던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의 부활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더구나 이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어부들이라는 데에서 아마 더 분개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들만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말을 사도행전 4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5천 명이나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복음, 베드로와 요한만이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복음의 전파는 어느 특정한 한 사람에 의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더라도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전해진 복음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믿는 자의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어도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만이 진짜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내가 하는 일만이 옳다라는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은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일부분, 그 한 부분을 맡겨주신 만큼 일하는 겁니다.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면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큼 감당하면서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 잘못된 착각 때문에 모든 일을 다 내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만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되었다는 거죠.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만두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심에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명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된 것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산헤드린 공의회가 모였습니다. 이 공의회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이는 최고 기관이었습니다. 이곳에 제사장, 관원들, 서기관들,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합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에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거든요. 사도들은 걷지도 못하는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고 이 일에 되어진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임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증인의 삶에 대한 명령, 그대로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하는 가운데 핍박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옥에 갇혀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의 수많은 지도자들의 위압적인 모습 앞에서 대면해야 했습니다. 산헤드린의 지도자들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물었습니다. 수많은 지도자들의 그런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는 기쁨으로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가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를 잘 알았습니다. 왜 그래요?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사실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지, 그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지 그 때를 잘 찾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는요, 저절로 그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음에도 말씀을 들은 자들 중에 믿는 자가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그런 위압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이 충만해서 대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에 의지하진 않습니까?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섬길 때에는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대중 앞에서, 많은 대중 앞에서 연설한다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수천 명의 대중 앞에서 연설하고, 이제는 그 나라의 최고 기관이라는 그 관리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에, 의심으로 인해서 주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능력과 담대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참고서가, 좋은 참고서가 있어서 그 참고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전날 그 솔로몬의 행각에서 자신이 전한 말씀을 그대로 또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제자들이 병을 고치고 가르치는 능력을 가진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와 요한에게는요, 이런 방법 외에 그냥 쉽게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한마디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마디의 말이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했으면 이들은 즉각 석방되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고만 하면 다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이 일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 또 부활을 이 논쟁에 끌어들였습니다. 자신의 신상에 대한 절대적인 그런 권력을 가진 자들 앞에서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자기가 믿고 있는 사실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대답에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또 병 나은 사람들이, 병 나은 사람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서 거짓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말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는데 이 일이 다른 데로 퍼지지 않도록 경고하자, 이런 결론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표적이 모든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으니까 부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주의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협박성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 이것이 용기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은 적당히 타협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결연한 의지를 선포하였습니다. 이게 멋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담대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반대하는 그런 권력자들 앞에서,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각종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용기를 내야 할 때 담대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풀려나고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풀려나서 그 동료들에게 가서 지금 이 되어진 일을 다 이렇게 고하니까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이분들의 기도와 같이 용기를 가지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계시,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어서 주의 종들을 능하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와 이 일을 하기 위한 용기를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했습니다.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초대교회의 이 전형적인 사역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걸 봅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령이 충만하여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불릴 듯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나타내달라고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가가 한 가지 사건을 덧붙입니다. 누가는 사역을 위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인데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바나바를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후에 바울과 더불어서 아시아 성교에 큰 열매를 맺는 초대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가진 재물을 아낌없이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가진 자들이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헌금하고 그 헌금으로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어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도 그와 같이 자신의 밭을 팔아 모두 헌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재물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사역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생각,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내 재물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때 용기를 내어서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역을 위한 용기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용기 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용기가 또 필요합니다. 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할 텐데
괜히 헌금한다고 하면서까지 내가 말 들을 일이 뭐가 있느냐 이거죠. 또 다른 사람의 시기, 그런 질투가 두렵기도 합니다. 그냥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면 담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이렇게 놓는다는 이 행동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유를 무심코 지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한번 이 본문을 다시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무엇이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드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은혜 받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 필요가 내 눈에 들어와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 우리 사역이라는 것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사역을 위한 헌신은 우리에게 용기를 요구합니다. 담대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용기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담대한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